시편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볼 거고요. 여러분이 50절까지는 나중에 시간 될 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전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6시 한 30분까지는 다들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지시고요. 30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에 좀 동참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셔서 역시 동일하게 신창아파트 전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까지는 기도하는 분들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하기 좀 힘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앉아 기다려 주시고요. 30분까지 충분히 기도하신 다음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편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역시 한 목소리로 읽고 나눠서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구원하시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의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에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오늘 다윗이 보고 있는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환상이 뭔지를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본다 생각하고 같이 읽으시면 더 귀한 은혜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나눠서 읽도록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안에는 거룩한 가운데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나기를 타고 높이 솟아오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는 그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가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주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는도다. 아멘 아멘. 18편 말씀은 그 앞에 이제 설명이 있잖아요. 그 설명 부분을 표제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설명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앞부분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1절에서 빠져 있지만 본래 성경 BHS라는 성경 내에서는 1절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소절이 돼요. 그래서 첫 소절에 설명부가 아니라 첫 소절로 되는데 그 상황적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아마도 이 사울의 모든 올무에서 해방된 날, 드디어 이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드디어 자유자가 된 날, 그날 그 자유자가 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과 만나고 있는 게 사무엘하 22장 1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믿음의 고백은 1절과 2절이고 1절과 2절은 이 모든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돌출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게 3절부터 시작입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윗이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고백. 이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이게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걸 김서택 목사님은 표현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마다 그 안에 남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비밀 병기 같은 거. 뭐라고 그럴까요? 남들에게는 드러내진 않지만 내가 성공하는 마스터키 같은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진 않지만 다윗은 당당히 그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내 삶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 하나였고 이것은 나의 마스터키였다. 그 고백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거를 이렇게 달리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역시 김서택 목사님의 강의집에 나온 책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자랑하나이다. 이건 믿음의 결과물에 대한 고백인 거죠. 사랑한다는 건 어떤 감정적인 고백일 수도 있고 자랑한다는 것도 감정적인 고백일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지금 어떤 현상인데요. 내가 사울의 공격에서 승리할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러줄 때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윗은 왕이다. 다윗은 왕이다.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다. 너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 너는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다윗에 입에서 첫 번째 나온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 마스터키가 돼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라.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자랑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그 자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2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놨죠. 반석, 그리고 요새, 그리고 건지시는 이시요. 세 개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음에 또 똑같이.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하고 만나는 게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오와 만나는 게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오와 만나는 게 나의 방패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와 만나는 게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반석, 그리고 요새, 건지시는 자,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피할 곳이 되기도 하시고 나의 방어막이 되기도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표현으로 가는데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4절부터 쭉 읽어서 19절까지, 정확히는 15절까지인데 15절까지는 다윗이 지금 이 일을 겪기 전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환상입니다. 그게 조금 독특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본 게 있어요. 내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받은 확증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확증이 그냥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피난처다, 너의 피할 바위다 라고 단어로 보여준 게 아니라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의 모습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아마도 이 표현은 다른 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저희 어머님이 영동 이모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왜 영동 이모냐고 그랬으면 그 강남에 처음 이제 입주할 때 같이 들어와서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옛날에 영동이라고 불렀잖아요, 강남을. 그래서 저희 어머님 별명이 영동 이모였어요. 근데 처음에 조그만 이제 보통 집에서 보통 살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기이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흠칫 놀라시더래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이상하다. 꿈을 봤는데 여보, 집 위에 집이 있고 집 위에 집이 있어 그러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파트가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 뭘 봤어요, 꿈에. 봤는데 아무래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집 위에 집이, 그리고 집 위에 집이 막 올라가더래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깜짝 놀란 이유가, 그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분양할 때 어머님 몰래 거기다 그걸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첨이 된 거죠.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봤을 때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집 위에 집이 있고 집 위에 집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건데, 그래서 그걸 설명해 봤더니 그게 지금 현실에는 아파트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본인이 보고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환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지는 뭐냐면 16절부터 연결되는 거죠. 16절부터 20절까지의 연결이 이 3절부터 15절까지 봤던 이 환상에 대한 결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 중에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지만 자신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던 거죠. 그 상황은 어떤 거였냐면 4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거기 사망의 줄에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지금 이 시편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절 내에서도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의 반복이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지금 4절과 5절도 역시 동일한 반복된 어구가 다른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망의 줄과 만난 게 5절은 뭘까요? 스올의 줄이겠죠. 그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면 그럼 불의의 창수와 만나는 단어는 뭘까요? 사망의 올무가 되겠죠. 그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 위에 집이 있고 집 위에 집이 있다는 표현처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좀 더 알아듣기 좋게, 아니 정확히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단어를 다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상황은 지금 어떻다는 상황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말은 나는 조금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공격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막바지에 이른 공격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다. 근데 그때 그가 뭘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했는데 무엇이 보였냐면 구원에 대한 환상을 본 거죠. 그 환상이 앞서 말씀드린 6절에서 15절까지의 환상. 근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기이한데 집 위에 집이 있는 것처럼 도저히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께서 풀어주신 해석이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라는 선포인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에게 일어난 현실은 아직은 올가매고 있는 그 사망의 울타리 같은 현장이었지만 그의 기도로 이미 그는 승리한 상태였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걱정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야 정상인 거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어떤 사람에게는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현실로 보여줄 수도 있고 환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꿈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자들, 그 사망의 올무, 정말 그 바닥에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겐 그러한 응답으로 내게 보여주시고 그 응답을 믿는 자들에겐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그 꿈을 해석을 받은 자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어려울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않기 때문이고 마지막은 그 하나님이 이루실 기대에 대해서 나는 동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사울에게 이긴 내가 아니라 사울을 이기신 하나님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환난이 있다면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걸까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그 너희들의 기도의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이 떨어지면 걱정 말고 그 응답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꿈은 현실이 될 거라는 것이 공식과 같은 다윗의 깨달음이었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나열식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나 혼자 먹고 끝날 일이라면 그냥 몰래 숨어서 먹고 끝나면 되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 과일이라 나 혼자 먹고 끝나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 과일을 다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그걸 장황하게 노래로 풀어서 다윗은 암기할 수 있도록. 옛날에 서동요라는 게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인식시키고 기억시키고 싶은데 기억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쉽게 하는 것이 노래로
암송하게 했던 것처럼 이거를 시로 짓고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응얼거리게 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8편을 음미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래서 다윗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일이 있을 텐데 그 이상에 대해서 구체화한 설명이 20절에서 28절이 되고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지금 봤던 그 환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고요. 그거를 지금 현실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29절에서 45절까지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현실로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게 46절에서 50절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그 줄기를 잡고 보시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본 환상을 포커스에 맞춰서 근데 그렇다고 기이한 그 환상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 그러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 구원의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망의 줄에 얽어매어 있을 때도 수월의 줄에 나를 두르고 있을 때도 사망의 올무가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오니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허투루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나의 입술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깊게 또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전도하고자 합니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기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와 결실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